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시편 55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22절을 조금 떼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22절로 넘어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홀린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한 40일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면 한 8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한 3분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못 견딘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음식이나 또는 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세상 삶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람 삶의 의지가 생깁니다. 희망이 있어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어려움을 디디고 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내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내 희망이 뭐냐?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막막해진 담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먹지 못하고 내가 비록 쓰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할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꼭 아름다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를 디디고 일어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의 일들과 부딪히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곱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제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윗은 그냥 베들레헴 들판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면서 목동에 노릇을 했으면 굉장히 멋진 시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원수가 되어 참 무수한 고난을 겪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측근들로부터 끝없는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배신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뿐입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자식들한테 배신을 겪고 자식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그에게서는 피가 마를 날이 없는 세월이 엮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어린 생명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지 자기의 어머니가 악을 행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거두어 버리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냉혹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갔거든요.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당신의 수하에 두시면 제가 당신에게 목숨을 바쳐서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좀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 블레셋 신하들이 저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원수가 아닙니까? 저걸 어떻게 살려둡니까? 저 죽여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침을 줄줄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잖아요. 미친 채를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까지도 맞이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요, 원수에게 가서 목숨을 구하고 그 원수들 앞에서 또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그 비굴하고도 비참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까? 다윗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가장 결정적인 때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흔적과 그리고 사랑의 표적을 그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시편, 많은 시편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냐? 괴로우냐? 힘드냐? 무서우냐? 억울하냐?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냉정하게 단절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거나 안 해주시거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 중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속상한 일을 겪고 아무리 분한 일을 겪어도 다른 건 안 쉬었어요. 다른 건 다 쉬어도 기도는 쉬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편 다른 곳에서는 다윗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에 증오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실망감에 가득 찬 그런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힘써 기도하고 살면요. 근데 기도 끝에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권고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하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8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폭풍과 광풍은 뭐냐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그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마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기세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다니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는가 하면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지경을 지금 다윗이 맞이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면 그가 하늘을 보면서 또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멀리 산이 아름답게 보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저기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혹시 듭니까? 아, 저 나무숲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아주 적막한 곳이겠지만은 저기에 들어가서 나무 그늘에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지금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내가 저리로 날아가서 내가 저 나무숲으로 날아가서 내가 거기서 편히 쉬겠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없는 거예요. 저기 산은 보이는데 날개가 없어. 저기 편히 쉴 만한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만이 있어 보이는 곳, 그런 곳이 지금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아이고 만일 내가 돈 뭐 몇 억이 있으면 내가 만일 뭐 무슨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일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만일 뭐가 돼 있으면 여러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지금 다윗은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자기를 묶어두고 스스로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치 천사의 날개가 있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그저 하늘을 나르는 그런 막연한 희망에 속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아름다운 숲, 나무가 울창하고 숲풀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숲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리로 날아가서 거기에 안착을 하고 폭풍과 광풍을 피해서 내가 거기서 편히 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환상에 젖어요. 근데 현실을 깨면요, 이건 환상이지, 이건 생각이지. 그에게 있어서 현실은 계속해서 폭풍과 광풍이 불어닥치는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끊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해서 밀어닥치고 불어오는 폭풍과 광풍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 여기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게 묵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게 근심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이 근심은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이 근심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속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내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의 삶 속에 아내 근심, 내 마음속에서 안에서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뭐 화려한 척하고 겉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요 근심이
탄식을 쏟아내는, 근심이 탄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고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는 속에 근심이 없습니까?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근심이 없고 탄식할 만한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없어서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나를 근심케 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저 피안의 세계, 아무도 없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고 쫓아올 수 없고 그리고 내 곁에 머물 수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피난처로 삼아 내가 거기에서 편히 쉬리로다. 이런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가까이에 무엇이 지금 가장 근접해와 있는가? 평안, 부요, 즐거움, 행복, 기쁨, 이것은 나에게서 멀고 지금 무엇이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거 하니? 사망의 위험이 내게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로 느끼지 않지만은 세계 유엔기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핵 무기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 그 시간을 발표를 해줘요. 최근에 발표된 위험한 수위가 12시 57분, 3분 전이라는 거예요. 보통 5분 전, 6분 전, 그 전까지도 이제 있으면은 그게 이제 평화롭고 그 다음에 위험이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사라졌을 때는 뭐 12시 5분 전, 6분 전, 7분 전까지도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 곁에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12시 3분 전. 잘못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지금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거 평화도 아니에요, 자유도 아니에요, 즐거움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에요, 부요함도 아니에요. 뭐예요? 사망의 위험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망의 위험이 우리 가까이에서 수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등으로 생명을 잃거나 육신의 평안함을 깨뜨립니다. 육신의 질병이 끊임없이 사람의 몸에서 분출해서 우리는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실상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망의 위험이 에워싸고 사망의 위험이 둘러싸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세계를 벗어나고 싶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난민들이 생기잖아요. 그 난민들이 자기들이 있는 처소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괜찮아 뭐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거기를 벗어나서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나라로 도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국경을 넘고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 간에 많은 마찰들이 일어나고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서 난민 문제가 유럽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현재 있는 자리가 사망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는 폭풍과 광풍 같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하면 막연하지만 현실을 도피해서 좀 어디 가서 좀 아무도 없는 데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왜 갑니까? 왜 집에서 휴가 갔다 와가지고서는 대부분 하는 말이 아이고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냥 집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떠나요. 왜요? 현실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으로 있거든. 여기를 떠나서 좀 편안하고 여기를 떠나서 즐겁고 여기를 떠나서 기쁜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서 좀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못 간다. 유럽으로 가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미국 가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저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편히 농원 같은 데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캐서 먹고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만일이란 말이에요. 막연한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우리는 여전히 폭풍과 광풍 같은 사망의 위험이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갈 곳인데 가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가장 분명한 원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안전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고통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지금 힘드냐? 그 힘든 걸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은 건네준다 그런 뜻이에요. 건네준다. 내 책임에서 하나님께로 책임이 옮겨졌다. 나를 근심으로부터,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슬픔으로부터, 나를 억울함으로부터 건져내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폭풍이 불고 내게 광풍이 불어오고 나를 위협하는 사망의 위험이 내 근처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도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주 안에서 안전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동하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굳게 하신다. 그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 많은 우리의 이 인생을 삶의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그 괴로운 자리에서 그 억울한 자리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 제 짐 맡아주시고 제 인생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능력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세배 같은 거 하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한테 세배를 한 다음에 세뱃돈을 받아요. 그러면 엄마가 야 내가 이리 줘 내가 맡았다가 이 다음에 줄게. 그러면요 어렸을 때는 애가 얼른 엄마한테 맡겨요. 근데요 어린아이가 조금만 이성이 발달하면요 줄까 말까 해요. 안 주고 싶어한 마음을 더 강렬하게 가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 아이가 이제 모든 걸 분별할 때가 되면 맡기면
못 받을 줄 알아. 안 줘요. 여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맡기라고 하는 말은 건네라고.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 너의 몸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고 맡기려고만 하지 주님 손에다가 빌려주지는 않고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자기도 붙잡고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신앙적 불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인 거예요. 짐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건네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막연한 희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사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